성탄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요즘 꿈을 꾸십니까? 최근에 어떤 꿈을 꾸셨나요? 기억하십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징조에 굉장히 민감하죠. 가장 예를 들어서 돼지 꿈을 꿨다. 그러면 나에게 좋은 일이 있으려나 보다. 그래서 제가 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돼지 꿈을 꾼 사람은 집을 사겠다. 또는 요즘은 복권을 사겠다 그러더라고요. 용 꿈을 꿨다. 그러면 용 꿈은 옛날부터 뭐라 그러죠? 네, 태몽입니다. 용이 하늘로 승천하는 꿈을 꿨다. 그러면 아주 큰 인물이 나온다. 집안에 아주 큰 공을 세울 사람이 나올 거고 국가에 엄청난 큰 인물이 나올 것이다. 옛날 우리 그냥 말로 대통령감이다. 장군감이다. 이렇게 이야기 많이 하죠. 네. 이 징조 일어나지는 않았는데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근데 꿈이라도 좋은 꿈을 꾸면 기분이라도 좋습니다. 현실은 모르지만 꿈이라도 이런 좋은 꿈을 꾸면 마음이라도 좀 편하고 기분이라도 좋지요. 그런데 꿈자리가 사납고 꿈을 꿨는데 꿈 기억도 안 나고 이러면 하루 종일 기분이 좀 찜찜합니다. 무슨 일이 생기는 거 아닌가. 예를 들어서 꿈도 안 좋은데 옷을 입는데 옷 반주가 떨어졌다. 그러면 우리는 불길한 징조 같다 봅니다. 오늘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으려나 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가 제일 바라는 것이 있다면 뭘까요? 하나님 만나는 거죠.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있겠습니까? 꿈속에서도 못 만나지만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소녀에게 갑자기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정원 환자인데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납니다. 유대인들에게 천사가 나타났다 하는 것은 정말 엄청난 축복입니다. 천사가 전해주는 소식은 기쁘고 좋은 소식이잖아요. 근데 이 천사가 소식을 전하는데 이것은 너무너무 놀랄만한 소식입니다. 어떤 소식입니까? 보십시오. 자,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어려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천사가 나타났는데 요셉에게 네 저먼자라 약혼이지만 우리식의 약혼은 아니에요. 유대인의 약혼은 부부가 같이 잠만 안 자지 집도 왕래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정식으로 결혼한 예식을 해야만 이제 같이 잠을 잘 수 있고 그 외에는 모든 것 다 할 수 있습니다. 이 약혼한 동안에 신랑이 뭐 하는가 하면 같이 살 집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랑의 아버지가 집이 기어가는 것을 보고 어느 날 갑자기 너 셋째를 데려와라 이럽니다. 그러면 신랑이 급히 가서 그 정원자를 데려와야 돼요. 이렇게 결혼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신부집에는 신부값을 줘야 됩니다. 그때까지 신랑이 준비를 해요. 이런데 지금 이 정혼을 했으니까 결혼하기만을 기다리고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고 성경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랬죠. 나름대로 경건한 사람이었는데 이 당시에 믿음 있는 사람을 찾아보기 어려울 때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그에게 뒷까무라칠 소식을 전합니다.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여인이 잉태했다는 겁니다. 자기하고는 결혼도 아직 안 했는데 이것이 무슨 기쁨의 소식입니까? 이거는 불길한 징조가 아니라 심판받을 일입니다. 이런 세상이 있으면 안 돼요. 최근에 어느 뉴스를 보니까 여고생이 화장실에서 아기를 낳았다 그러더라고요. 무슨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복대를 해가지고 친구들도 몰랐대요. 너무 고통스러운 소리가 들리게 가서 보니까 여고생이 화장실에서 아기를 안타깝죠. 근데 지금 이 저혼자가 순수한 여인이 사례를 갖가지 않은 여인이 어떻게 아기를 낳습니까? 이런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난리가 날 소식입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 22장 23절부터 24절의 말씀. 선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려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지할지니라. 이것은 악한 일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일이다. 그래서 약혼한 여인이 정식으로 결혼을 하기 전에 무사내와 이런 일을 행하면 이런 돌에 맞아 죽어 마땅한 일이다. 그리고 이는 아예 성 밖으로 쫓아버려야 돼. 시체도 안에 들이지 말아라. 부정한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데 이와 같은 악은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 요셉과 정혼한 이 여인에게서 이와 같은 일이 누구의 씨앗인지도 모르는데 이 소문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요셉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하면 요셉은 면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만 죽는 거죠. 친구가 요셉 들었어? 참 말하기 곤란한데 자네 그 약혼녀가 배가 불러온다는데 알고 있는가? 요셉이 뭐라고 말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굉장히 고민하는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무엇보다 배신감도 들고 내가 그렇게도 사랑했던 여인이 나 말고 다른 남자에 그것들이 심판받을 짓을 했다는 말인가? 조용히 어떻게 하면 이 일이 좀 무마화될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답이 없습니다. 문제만 계속될 뿐입니다. 잠도 못 자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천사가 찾아와서 그에게 놀라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요셉은 그냥 조용히 가만히 묻어두면 자연히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잊어버리려고 무진장 예를 썼습니다. 나름대로 믿음의 사람이니까 그렇겠죠. 근데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납니다. 20절입니다. 2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모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수하지 마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마태복음 1장에 우리 조건을 봤죠. 유다와 다말이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스캔들이 일어났고 심지어 중석스러운 신하의 아내를 빼앗는 이 부도덕한 일이 일어났고 완전히 스캔들 덩어리입니다. 마태복음 1장의 조건은. 그런데 그것들하고 비교가 안 되는 스캔들이 바로 뭐예요? 동정녀 처녀가 아이 낳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천사가 전해주면서 그 아이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말이 됩니까? 지금 제 덩어리를 지금 아이 뱃속에 있는데 그 아이가 나서 그 아이는 당연히 죽어야 돼요. 근데 그 아이가 나서 세상을 구원할 자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해낼 자다 이렇게 이름을 부르라는 겁니다. 천사가 전해줄 소식 같으면 지금 요셉이 뭐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까? 이 동정녀 자기 약혼녀를 살리기 위해서 또 자기와의 관계가 어떻게든지 회복되기 위해서 무진장 고민하고 있으면 사람이 못해주는 능력을 천사가 가졌으면 천사는 거기에 대한 해답을 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정확한 소식을 전해줘야 되죠. 이 천사가 전해주는 말이 설득이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돼. 상식 밖에 지금 심판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거기서 구주가 나온단 말입니까? 있을 수가 없죠. 요셉이 믿을 말 하겠습니까? 도무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도 못 구원하겠는데 지금 어떻게
어떻게 자기 백성을 구원한단 말입니까? 도무지 믿지 않으니까 천사가 징표를 줍니다. 우리의 믿음도 처음부터 좋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초신자들이나 새로 오신 분들은 하나님이 내가 우상을 저버리고 예수 믿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만 가져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기 때문에 때로는 기적도 일으키고 놀라운 일을 이루어줍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다른 방법입니다. 지금 요셉에게 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해결해야 되는데 천사가 나타났으면 뭔가 기적 같은 일을 이루어줘야 되죠. 전혀 근거 없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죠. 22절, 23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들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저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니 아기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그럼 지금 죽을 형편에 놓여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이런 어려운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뭐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이렇게 말씀합니까? 그러면 왜 천사가 이 말을 전하는지 그 배경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기에 임금은 아하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 임금이었던 아하스 왕입니다. 이 사람은 다윗의 집안의 왕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이 있을 때에 갑자기 북쪽에 이스라엘이, 남유다고 북이스라엘이잖아요. 북이스라엘에 아주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통치자가 나옵니다. 그 사람이 베가인데 이 베가가 지금의 시리아, 그 당시 아람이죠. 함께 연합해서 이 유다를 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표현을 보면 마치 7장의 앞부분을 보면 이렇습니다. 2절에 다윗의 집에 에브라임과 이 아람이 동맹에서 쳐들어온다는 말을 듣고 이 아하스 왕의 마음이, 그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정신없이 흔들렸다. 두려워서 어떻게 피할 길이 없다 그 말이에요. 눈앞이 캄캄하고 지금 개인이 어떻게 되는 것도 존폐이기도 그런데 가정이 살아야 죽느냐도 심각한 문제인데 지금 그렇잖아요. 내 영업이 버티지느냐 망하느냐, 지금 가정이 이루어지느냐 마느냐, 이것도 심각한 일인데 지금 국가가 지금 망하게 생겼습니다. 나라가 망하게 생겼으니까 이 두렵고 답답한 일에 그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어떻게든지 왕이니까 나라를 살려야 되겠고 백성을 보호해야 되겠고 책임이 있잖아요. 그렇게 두렵고 떨리고 있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거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니까 안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러면 네가 무엇이든지 하고 구해봐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위기로부터 너를 건져줄 것이고 너의 왕위가 지속되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전해도 안 믿습니다. 심지어 하늘에 있는 것이든지 땅에 있는 것이든지 땅 안에 어느 곳에 있든 징조를 한번 구해봐라. 10절부터 나오죠.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이 심지어 뭐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까?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전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개인의 말이 아닙니다. 추측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거니까 한번 믿어보세요. 이 말이 아닙니다. 잘 보십시오. 10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근데 아하스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11절부터 12절, 이사야 7장 11절부터 12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하나님이 지금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구해라. 그 정표라도 내가 보여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 아하스가 믿음의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저 북쪽에 있는 베가와 시리아 임금이 가지고 있는 군사력과 통치력보다 강력한 군대의 힘이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지금 내 눈앞에서 지금 당장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그것이 뭐 중요하냐고. 지금 당장 이 전쟁에서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임금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것이 맞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것 두 번째고, 지금 당장 지금 나라가 지금 전쟁에서 벗어나야 되고 저 북쪽과 저 시리아를 쳐서 이기는 힘이 필요한데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팬데믹에 지금 영업도 안 되고 힘든데 지금 내가 어떻게든지 사는 것이 이것이 중요한 거지.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안 하고 뭐 징조를 구하고 그게 뭐 중요하냐고. 우리 자녀들이 지금 죽게 생겼는데 지금 사는 것이 중요하지 지금 뭐가 중요하냐고.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지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하나님을 괴롭힐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나는 내 눈앞에 보이는 내 백성이 중요하고 내 나라가 중요하고 이것이 중요하지 지금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다. 지금 코로나 이후에요 우리 사람들의 의식 구조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가정을 생각해서 부모들도 안 입고 안 먹고 고생하면서 힘들어도 아파도 내색도 하고 일하러 가고 고생하고 자녀에게 하려고 키워보려고 무진장 애쓰고 그랬는데요. 지금 가족의 소중성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물질적 풍요입니다. 가족을 먹여 살려고 해도 물질 뒷받침 돼야 되잖아요. 물질이 있어야 영업을 하죠. 자본이 있어야 뭐 새로운 일을 하죠. 물질이 있어야 청년들은 결혼을 하죠.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은 현실은 깜깜한 겁니다. 지금 나라가 망하는 것이나 내 현실이나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힘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 힘들어 어떻습니까? 제가 남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내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내 가정의 일이고 내 자녀의 일이고 나의 일 아닙니까? 연세 드신 분들은 미래에 대해서 안전보장되어 있습니까?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건강은 누가 책임집니까? 지금 당장 살아야 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내가 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지금 내게 제일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이 위기에서 지금 당장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내 눈앞에 보이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하스가 어떤 결정을 합니까? 그 당시 신흥 제국이었던 히타이트 족속 아수르에 가서 뇌물을 주고 선탁을 주고서 저 북쪽 이스라엘과 시리아를 쳐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어도 돈 받고 뭐 원정 한번 해주고 뭐 치는 것도 안 해요. 그냥 아수르가 대군을 끌고 온다는 소식만 듣고 다 도망가 버리고 있어. 꼭 먹고 안 먹고죠. 도저히 안 믿으니까 이 선지자가 이 표정을 줍니다. 너는 믿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너 눈앞에 보이는 그것을 더 의지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진정 너에게 한 가지 징조를 줄 것이다.
그 징조는 뭐냐? 도무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징조입니다. 그것이 뭐죠? 처녀가 행해나는 것. 그러면서 그 아들이 하나님으로 오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자가 무엇이다? 아하스의 가장 불신앙적인 행동을 가장 믿음의 행동으로 바꾸실 아들이 오실 것인데 그 아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래서 이 이사야의 이 예언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아하스는 눈앞에 보는 현실을 택해서 어떤 결과가 주어집니까? 끝내 아수르의 침입을 제공합니다. 아, 이따가 돈이 많구나. 이렇게까지 나에게 와서 저 군대를 쳐달라고 할 만큼 돈이 많은 나라구나. 그러면 내가 이 나라부터 먼저 잡아 먹어야지. 강력한 군대를 끌고 와가지고 유다를 공격합니다. 돈 주고 문제 해결된 것 같았는데 오히려 위기에 빠지고 합니다. 이 말씀은 점진적으로 이루어갑니다. 아하스 때에 도무지 믿음을 볼 수 있는 임금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너는 안 믿지만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정말 순수하게 믿었던 여인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 이 단계가 있고, 그리고 마침내 오늘 우리가 읽던 본문에서 동정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순수한 여인을 하나님이 선택해서 그 아이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케 하는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이, 약속이 점점 이렇게 성취되어 가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우리에게 제일 다급한 게 뭐예요? 아수르 군대입니까? 지금 곧 나라가 쳐들어올 것 같고 멸망할 것 같으니까 아수르 군대를 지금 내가 힘으로 의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어느 쪽입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약속을 지금 성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말에 이 12월에 정말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다면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징조하긴 그렇지만 은혜가 하나 있습니다.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그래서 여기 아하스에게 뭐라 그랬어요? 너는 그들을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 나를 선택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건져낼 것이라고 했으니까 아하스는 하나님을 선택했어야만 했죠. 그러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눈앞에 보이는 어떤 즉시 도움이 되는 물질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어떤 외부의 도움, 그것은 두 번째고 가장 근원적으로는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의지하고 사는 자에게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지금 나의 형편은 말씀을 붙들고 있습니까? 말씀과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배 중에 많은 말씀을 듣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들었죠. 그 말씀을 듣고 내 마음이 감동이 올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놓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내가 행해야 돼요. 생각만 해가지고는 안 이루어집니다. 약속의 씨앗을 잡았다면 그것이 성취되어지고 열매로 나타나려 그러면 그것은 나의 행동으로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듣고 아멘 여기까지는 잘합니다. 그 다음이 없어요. 행동으로 나와야 돼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에요. 약속의 씨는 잡았어요. 열매가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내가 따르지 않기 때문에. 아하스 보십시오. 듣긴 들었습니다.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열매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 오늘 우리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요셉을 한번 보십시다. 요셉은 정말 이 소식을 듣고 도무지
믿을 수 없는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천사가 전해준 소식을 그대로 듣고 그대로 행합니다. 이것이 밝혀지면 요셉에게도 수치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굉장히 위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또 공개적으로 드러나는 순간에는 돌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잘 보십시오. 요셉은 어떻게 하는지 24절 25절을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말씀을 믿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는 예수라고 해라. 임마누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볼 것이다. 그러니까 요셉이 듣고 어떻게 합니까? 그 분부대로 행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지 말고 그 말씀대로 행했더니 하나님이 임마누엘이 되셔서 역사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게 기적이 안 일어나는 이유는 씨는 잡았는데 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할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의 약속을 먼저 주셨죠. 이것이 씨잖아요. 씨를 뿌리면 열매가 자라야 되잖아요. 그런데 씨를 뿌렸지만 행동이 없습니다. 과정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불신앙이었던 당장 눈앞에 문제만 해결하고자 했던 아스는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권력과 힘을 선택했다가 끝내 망하고 맙니다. 임금의 자리에서도 끝나버립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면 그는 어쩌면 히스기야보다도 더 뛰어난 임금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가 말씀을 거부하고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의 행동을 따르고 자기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따르기 때문에 하나님 것을 떠나버립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지금 뭘 붙잡고 있습니까? 눈앞에 보이는 힘입니까? 환경입니까?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백을 가진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아무리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붙잡을 때 어둠 가운데 하나님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을 밝게 비추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을 풀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증거가 아기로 오시는 거예요. 아기가 무슨 힘이 있어요? 이 당시에 로마는 강력한 힘을 가졌습니다. 로마의 군대는 길이 없는 곳에 가면 길을 만들어내버린다는 소문이 들릴 정도로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로마가 밀고 들어가면 이기는 군대가 없었습니다. 이런 강력한 힘의 압제를 받고 있는 유다 땅이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주시려고 하면 로마 황제의 그 힘보다도 로마 군대의 강력한 그 철근 통치보다도 더 강력한 힘을 가진 자를 보내주셔야 되지. 하나님은 세상도 모르십니까? 이 아기를 보내줘가지고 아기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아기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아기가 무슨 징조입니까? 이 아기가 술하기만 하죠. 배고프면 울고 그리고 자기만 하는데 이 아기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근데 이 아기가 하나님이시래요. 이건 이성으로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풀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기를 주시는데 예수님이 아기로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까지는 30세 동안 특별한 저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흔히 말하기를 사생이라고 그러고 예수님이 30세부터 공적인 공생애를 사셨다고 그러죠. 왜 30세부터 이 일을 했을까요? 유대문헌에 보면 유대의 스승들이나 선지자들이나 하나님이 불러 세우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30세부터입니다. 세례요한도 30세부터 광야에 나가서 외치기 시작하죠. 주의 길을 오시는 길을 준비하라고. 예수님이 30세 요단강에서 세례의 세례 받으시고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시는데 그 이전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점진적으로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해가고 인도해 가시는가, 그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하나님이 임마누엘 되신다는 그 증거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아기를 우리에게 주셨는지, 그리고 그 아기에는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7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까지만 먼저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분입니다. 그분이 아기로 오셨든지 어떻게 오셨든지 그게 중요하냐, 그게 아니에요. 족보가 나온 것은 우리와 같은 똑같은 태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가는 이 거치는 성장 과정을 예수님과 똑같이 거치신 것은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아픔을 태에서부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똑같이 경험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는 이가 아니라는 것은 갑자기 하늘로부터 뚝 떨어진 그런 탄생이 아니라 똑같이 모태에서 자라기 시작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이 전부 하나님을 보여주는 이름입니다.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이것은 신적인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말합니다. 아기로 나셨지만 예수님은 신학교 가본 적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스승들을 가르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셨기 때문에. 구약의 말씀들을 예수님이 산상에서 전부 재해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몸으로 오셨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어떻게 표현합니까?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을 이루시기 위함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자신의 탄생도 구약의 선지자에게 예언했던 대로, 그리고 자신이 출생하심도 역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순종했을 때 임마누엘 그 주님이 함께 하셨는가? 도무지 이겨낼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함께 하니까 그를 보호합니다. 마리아도 보호합니다. 몸침하지 아니했고 아기가 낳기까지 아무 일이 안 생깁니다. 오히려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기묘자는 감당하지 못할 이 지식을 가진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징후에 해당되어지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 초대받았을 때 여자의 아기까지 내 때가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공식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까지는 아직 멀었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에게는 무엇이 있어요? 신적 능력이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도우실까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붙들고 있으면 도무지 우리의 상식으로 안 맞고 환경으로 안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신적인 통치, 신적인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간섭하셔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어떤 일이 이루어집니까? 평강의 왕이라. 평강이. 우리 힘으로는 도무지 불안해서 견디지를 못하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일어서고 있으니까 평강의 평강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힘들어도 답답해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는 살로 평강이 많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여인이요 중환병을 앓고 병실에서
외로이 가족을 떠나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창밖을 쳐다보는데 밖에서 뭔가 열심히 사람들의 소리가 웅성웅성 들립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서 밖에 보니까 어느 모 기관에서 지금 체육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제 자세히 봤을 때 경주가 막 시작돼요. 근데 이제 서로 이렇게 달리는데 그 중에 한 소년이 가다가 넘어집니다. 이 아이는 울기만 울고 일어나지 못해요. 그러니까 누군가 쫓아가고 그 아이에게 가서 막 이렇게 등머리 두드려주고 손잡고 막 그때부터 같이 달리는 거예요. 등수에 관계없이 완주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두 사람이 같이 껴안고 막 울고 막 그러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어주고 환호를 합니다. 근데 자세히 알고 보니까 그 여인은 그 소년의 엄마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봤을 때 그 아이는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제대로 움직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손을 붙잡고 달린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살아가는 생활이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가다가는 엎어지고 넘어지고 또 다치고 힘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엄마의 손이 그 아이를 붙잡고 힘을 주고 달리던 것처럼 주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고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신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기적을 경험해 보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행하십시오. 엄마의 말을 듣고 그 아이가 힘들고 주저앉았지만 다시 일어나서 같이 달렸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나를 믿느냐? 정말 임마누엘 경험하기를 원하니 그러면 나의 말씀을 붙잡아라. 그리고 그것을 달려라. 말씀에서 내가 붙잡고 있는 말씀의 앞뒤를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했죠.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네게 복 주겠다. 너부터 진짜 아비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는 복의 통로가 될 것이고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따라갔고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그것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점점적으로 더 진행합니다.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하였더니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내가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찾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뜻을 정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의 행위를 보여야 됩니다. 2021년 암울합니다. 2022년 어떻게 살 것인가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임마누엘 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아무리 어렵다 해도 2022년에도 우리는 밝은 내일이 올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침울하고 말 겁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멀리 있지 않습니다. 말씀이 우리 입에 가까이 있다 그랬죠. 하나님은 믿음 있는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 믿음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믿음으로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준행한 결과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었더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습니까? 그냥 기도만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여기에 이렇게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따른 순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루어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면서 어떤 말씀을 지금 붙잡고 있습니까? 내 마음에 새겨진 말씀이 어떤 것입니까?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과정은 있습니다. 이 과정을 무시하고 내 집안에 지금 일이 있습니다. 사업장에 일이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일이 있습니다. 무엇을 붙잡아야 될까요? 성경에 보십시오. 나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붙잡고 그 말씀에 씨앗을 뿌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서 요구하는 대로 내가 해가면 돼요. 그러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라.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히 여길까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호와는 약속에 신실하십니다. 위기, 상황, 환경을 보지 마시고 내가 무슨 말씀을 붙잡고 있는 것을 다시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을 점검해 보십시오. 그 말씀대로 기도했을 때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셨거든.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저 우리 성도님과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